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읽으신 열 문둥병 환자들의 그 치유의 소식은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적인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에 있어서 항상 육적인 것, 혼적인 것까지도 구하죠. 그런데 영적인 것을 도외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것을 정말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나, 무엇을 봐야지 되나, 그런 것도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 활동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그들이 회피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통과하신 적도 있지만 그 사마리아 지역과 또 어디에요? 갈릴리 사이. 영어로는 skirt the border, 그래. 그 선, 라인, 중간 지역을 이렇게 감싸고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을 보았냐?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소리 질렀죠.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우리를 고쳐달라는 그런 거였잖아요. 옛날에 이 전염성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을 정말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키고, 그리고 변방에 성 밖에 살면서 정말 거지보다도 못한, 그리고 멀리서 나타나면은 본인들이 부정하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외쳐줘야지 돼요. 만일에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가까이 오게 돼서 만일에 뭐 어떤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잖아요. 예수님은 전염되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직접 손을 얹으시죠. 아마도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만지지도 못하고 겁나서,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전염되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굉장히 지금 평생도록 후회하는 그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70년대인데 제가 이제 저기 서대문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다닐 때인데 밤에 기도하러 갔었어요. 나이도 그냥 제가 그때 한 16,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밤에 기도하러 갔었어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앉아 있는데 보따리 있죠? 보따리를 입으로 이렇게 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그러고 곁눈질을 해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나병 환자인 거예요.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제가 착한 아이였으면 가서 풀어줬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두렵잖아요. 전염병이.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의 보따리를 풀어주지 않았던 게 평생 그림처럼 제 앞에 어른거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죠. 전염되는 것 정말, 그죠? 노땡큐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도 그랬어요. 나병 환자가
어떤 때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막 돌 던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비참한 삶을 사는 이들과 만났어요. 근데 이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느냐 이거죠. 이들이 뭐라 그러죠?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뭐 이렇게 그러죠. 예, 그죠? 근데 주여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 10명 중에는 사마리아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뭐 섞여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저분이 메시아다, 무슨 저분이 능력 있다, 뭐 이런 거, 예, 합리적인 사고를 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소문에 나사렛 예수가 고칠 수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부르짖게 하고 간절함이 불쌍히 여기서서 어떻게 해요? 간절함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있고 높아지고 우리가 부유하고 평안하면은 이 간절함이 없어요. 나사렛 예수가 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존심 상하게. 그렇죠. 예. 이 나병이라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저 사람이 메시아인지 다윗의 자손인지 몰라. 상관없어. 그냥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옛날에 어떤 책을 보니까 간절함이 열정을 이긴다. 무슨 소린가. 그런데 어저께 갑자기 그 단어가 간절함이 열정을 이긴다. 우리나라 CEO 한 사람이 쓴 책인데요. 예, 우리가 간절할 때에는 이 모든 합리적인 사고를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피트인가? 이런 거. 옛날에 어떤 화가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하고 너무 절박하니까, 예.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열정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절박함하고 합해졌을 때에, 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열정을 이긴다. 예. 영국의 작가 있죠. 롤링인자, J.K. 롤링인가 하는 여자 있죠. 예. 그 사람이, 예,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렇게 하고, 이 글을 쓰는데, 출판사를 12군데를 다녔는데 다 퇴짜 맞았대요. 12군데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지 되고 나의 열정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니까 처음에 500부를 500부를 출판을 해서 그냥 막 안 팔리니까 그냥 막 나눠줬대요. 도서관 같은데 이런데. 예. 해리포터슨가 하는 그런 그 책 있죠. 예.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는 이 열정, 예, 그 열정과 합해지면은 거기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예,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평안한 상태에서는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소리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병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고 불렀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예,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보여라. 예. 근데 이들이 봤어요.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다 보니까 몸이 깨끗해졌네. 예. 처음부터 깨끗해진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룬다 그랬죠? 믿음에서 첫 번째 믿음은 그게 확실한 믿음일까요? 그냥 믿어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줬을 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오직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산다.
처음에는 안 믿어졌을지도 몰라요. 믿어보자 하는 희망은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그냥 믿어본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다가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대 상황이에요. 네, 가면서 막 흥분한 거예요. 근데 그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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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돌아왔겠죠.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영어에 이럴 때는 영어가 조금 좀 뭔가 좀 맛이 나요. 뭐냐면 he threw himself at Jesus' feet. threw 던진 거예요. 자기 몸을 예수님 발 앞에 내어 던진 거예요. 던지면서 예수님 앞에 땡큐 한 거예요. 감사하다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게 있죠. 저는요, 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쉽게 가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빙빙 돌려가지고 뭔가 깊이 사고하고 싶었는데, 이 말씀은 너무 단도직입적, 9은 어디 갔느냐? 그러시잖아요. 예, 우리가 쉽게 알아들어야 돼요. 9은 어디 갔느냐? 그 9은 누구예요? 내 백성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이에요. 그 한 명은 사마리아인. 그러면 우리가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교회 성도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고 목사는 기대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못해. 그러면 속상하죠. 아마 그 마음일 거예요. 다른 9명은 어디 갔느냐? 걔네들은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그러면서 도대체가 뭐가 없어요? 여기에서 모든 말씀의 실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구약에 예언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본체시고 그 실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들은 뭐하러 갔죠?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또 뭐해요? 가서 제사 드리고 종교적인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세상적인 위치가 빨리 회복되어져서 여우 같은 아내, 토끼 같은 새끼에게로 빨리 돌아가고 싶고 나의 일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있죠? 그래서 옛말에 그러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러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느라고 그랬잖아요. 이 실체를 지금 봤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가 누구였지? 그 사람이 누구였냐 이거죠.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사마리아인인데 그 영적인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영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설교 듣고 뭐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감각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살았다는 하나 네가 죽은 자로다. 죽은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속했고 하나님의 백성 속에 속했다고 하는 크리스찬인데 영적으로는 그 감각이 죽어 있다. 참 불행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형식, 나 자신의 어떤 육과 혼적인 어떤 그러한 기쁨,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영감이라는 거예요. 영감.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나?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정말 영적으로 깨달았나? 그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절기를 절기답게 하자고 그랬죠? 아이고 유자가 목사가 드디어 헌금하라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육땡인 거예요. 육적인 것밖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말의 이면을 모르고, 그죠? 겉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정말 형이하학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실체를 보고서, 내가 지금 이게 낫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난 건가? 유턴할 수 있어야지 돼요. 내가 예수 몇 년 믿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직분을 가졌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기본이 잘 돼 있나? 내 신앙 인격이 지금 성장하고 있나? 그죠?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지 된단 말이죠. 우리 은호가 유치원을 가더니 일치월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밥에다가 완두콩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애가 먹는 밥에 애가 안 먹는데 왜 그걸 넣냐고 쨍쨍쨍쨍 그러니까 우리 은호가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 나 콩 먹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면 어떤 때는 맛이 없을 것 같은데도 맛있어요 그래요. 근데 안 먹고 있어. 안 먹고 있는데 맛있대. 그래서 참 좋은 유치원에 다닌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우리 어렸을 때 좀 꽤 잘 살았거든요. 근데 잘 살면은 그때는 쌀밥 도시락 싸우고 쌀밥 먹는 게 자랑이잖아요. 그런데 몸에 좋다고 맨날 보리쌀을 넣어줬어요. 그런가 하면은 쑥환 있죠, 쑥. 그거를 조청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입에다가 한 숟갈씩 팍팍 넣어줬어. 그러면 애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쓰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뭐라 그래요? 뭐죠? 사탕에다가 범벅한, 탕후루. 아니, 왜 딸기에다가 설탕을 입혀? 그죠? 탕후루나, 마탕이나, 만일에 분식점에 가서 그걸 맛있게 먹었으면은, 뭐라 그러죠? 아줌마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오죠. 근데 어머님이 주시는 밍밍하고 맛없는 그 음식을 먹고 우리는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때때로 채찍하시고 아픔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채찍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우리는 진정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적인 성장, 우리 은호가 유치원 가서 성장하듯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요. 마탕이나 탕후루 먹고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아픔과 밍밍함을 주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리 해주는 그런 부모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정말 때때로는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지만 그래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장했구나 감사할 수 있는 자,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르짖는 이들에게 주시는 차별 없는 은혜예요. 여기서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어요.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9명의 기쁨, 그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뭐라 그러죠? 이제 내가 얻었구나. 우리 조카가 엄마 정신 차려. LG가 삼성이 예수 믿어서 복 받았어? 하나 이제 더 붙으면 젠슨 왕이 기독교인이라서 신기술 개발했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은혜. 우리 보편복지라는 말 있죠? 예. 옛날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거 내걸었어. 저기 하자. 투표하자. 도시락을 갖다가 보편복지로 모든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다 나눠주냐. 아니면 선별복지. 누구 개별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복지를 해서 걔네만 주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보편복지가 이겼어요. 그래서 서울시장 그만뒀죠? 네. 애들 쪽팔려요. 아니, 쟤는 못 살아서 돈 내고, 거저 먹고, 에? 이게 있죠. 나는 못 살아서 이제 거저 먹고, 쟤네들은 돈 내고 먹고, 내 도시락에 눈물 나요. 예,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보편복지.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러한 차별을 두신다면은, 너는 믿으니까 너는 축복받고, 너는 안 믿으니까 너는 이렇게 차별 대우 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 집 밭은 예수 믿으니까 비 내리고 저쪽 집은 안 내리고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다가 적용하라고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유대인들 9명 골라내서 너네들은 고치고, 너 사마리아, 너 이방 종교 섬기고, 너네들 그 음란하게 행하고 악한 너희들은 안 돼. 그러니까 한 명은 오히려 거기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게 반대예요. 예수님이 만일 그랬다면 사마리아에는 아웃시키고 이 유대인 9명은 아마 고쳐줬어야지 될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내면을 아셔요. 내면을. 예. 겸손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똑같았어요. 10명이 전부 다 부르짖고 선생님 고쳐주세요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 한 명은 이게 누구인지, 나를 고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영적으로 열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영안이 열렸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이거 같고, 나는 왜 저게 없고, 나는 왜 이렇고, 우리들 자신을 보면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원장님이 그 하나병원에 와서 봉사를 하시는데 저는 몰라봤어요, 그분을. 근데 어느 날 국민일보를 이렇게 보다가 그분이 신문에 거기에 얼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어머 총장님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 아이, 제가 이 정도면 어떻게 집사할 수 있어요? 그러시더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병원에서 뭐 의자도 날르고 막 이래가지고 아내가 아파서 입원하셨던 거거든요. 아내가. 근데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막 이래. 아이고, 목사님, 저 집사 노릇 어떻게 제가 지금 잘하고 있나요? 막 이러시더라고. 예. 근데 이제 그분 아내가 이제 좀 자꾸 아프셔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될 때 그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 너무너무 슬퍼서 기도했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 아내를 데려가십니까? 막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마음에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은 74살 먹어서 호랩이 된 게 너밖에 없냐? 아, 그래가지고, 아, 그래, 여태까지 잘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 그러셨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갖지 않은 어떤 거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있는 게 저 사람은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러한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 10명이에요. 10명이에요. 같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안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너는 그대로 살아. 제가 막 아까 16살 때 새벽 밤에 가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병 고쳐주신다며요. 고쳐주세요. 결판을 좀 내주세요. 그리고 맨날 학교도 안 다니고 교회만 다녔다니까요. 몇 살부터? 한 15살 때부터 제가 22살에 대학을 갔거든요. 예. 한 21살 때까지 기도원 하고 교회만 다녔어요. 하나님하고 저기를 보려고 결단을 좀 내려고. 하나님 해주신다면서 하세요. 근데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는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돌아섰어요. 삐졌어요. 삐졌어요. 삐졌는데 나중에 그래도 또 응답해 주시더라고. 아, 응답을 내가 안 한 것이 아니라 응답을 한 거다.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10명 다에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두 번째로 그 9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죠. 그들은 어디에 빠져 있어요? 종교적 정결의식과 절차를 통과해서 빨리 내 삶에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 있죠. 그거를 주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금 만나고 돌아선 그 하나님의 실체인 예수님이 안 보이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도요. 아침에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멘붕이 일어나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팔레스타인. 그래서 임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팔레스타인을 구약에서 뭐라고 그랬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 블레셋. 블레셋. 그래가지고, 아, 참, 그렇지. 나 큰일 났어. 나 이렇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나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설교를 해? 그러니까, 생각 안 나면 그냥 가만히 있어. 더듬지 말고, 그래요. 어떤 때는 제 자신이 너무 있죠. 한심한 거예요. 20년을 설교했으면, 이제 도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 자신이 어떤 때 되게 무능해요. 근데 무능해가지고 마음속에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아, 주님이 말씀 주셨다. 이게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지혜가 아니구나. 아, 주님이 서프라이즈하게 갑자기 깨닫게 해주셨구나. 이런 감사를 제 안에서 느껴요. 예.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어떤 때는 감사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해결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 찾을 필요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은 뭘로 해결하면 되죠?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아니면 엄마 아버지한테 부탁하면 되고, 아니면 알바하면 되고, 도대체가 있죠?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자라났던 시대는 엄마 아버지도 가난하고, 나 자신도 무능하고, 뭐 사회도 별 볼 일 없고, 우리들 스스로가 살아내야 됐을 때예요. 내가 무력할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애들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그냥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데 뭐하러 애들이 기도하겠어요. 달라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연결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 나병 환자가 됐다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아멘? 예.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일에 건강했다면 내가 목사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맨날 텔레비 틀면 왜 이렇게 해외 여행지를 그렇게 막 그냥 유럽, 뭐 남미, 요새는 아주 그냥, 그러면 속에서 뭐 어때요? 불이 나죠? 예. 제가 또 성격이 또 한 성격 하니까, 뛰쳐서 막 나돌아다니고 싶어. 근데 하나님한테 붙들렸어요. 그러면 제가 맨날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목회해요? 여러분이 제 말을 그렇게 잘 들어줘요?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고 뭐 여러분들이 무슨 열매를 맺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환장하겠어. 막 속으로 어떤 때는 아이고 제가 목회를 하면 이렇게 쬐그맣게 하고 싶겠어요? 예. 떵떵거리고 막 큰 목회 몇 천만 목회를 하고 싶죠. 하나님이 그냥 그래서 요새는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예. 예.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정임수 목사님은 저렇게 눌러 앉혀가지고 저희 엄마가 오늘 아침에 식사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래요. 목사님, 정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정 목사님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셔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깜짝 그래 나 위해서 누가 기도하지? 누가 기도해요? 정부자 집사님이 거기 앉았으니까 정부자 집사님이 정임순 목사님만큼 저를 사랑하고 기도해야죠. 근데요 저도 어저께 밤에도 자다가 깼는데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 큰 교회도 많고 설교 잘하는 목사도 많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거 있죠? 그 연약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고 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 인간들은 다 세상으로 간다. 네, 할 일이 많다. 그죠? 네, 그래요. 자, 세 번째로,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이 사람이, 믿음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고 그랬죠? 믿어요. 처음에는,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군중 시험리에 의해서 10명이 그냥 제사장한테 막 달려가는 중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에요.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런데 가다 보니 내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랬을 때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하나님의 실체를 만났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어떻게 해요? Through himself at Jesus' feet.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예, 이제는
교만도 합리적인 사고도 모두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봤다. 주님을 봤다. 만났다. 이거에 끝없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니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예. 목사의 가장 첫 번째 그 인성이 뭔지 알아요? 인내인 것 같아요. 인내인 것 같아요.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게 뭐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축구장에서 골인 하나 시키기 위해서 그 온 전력을 다해서 선수들이 뛰죠. 골대에 골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사람도 보내보고 저 사람도 보내보고 이 말도 듣게 하고 저 말도 듣게 하고 온갖 것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그거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여기 앉아가지고 그 전도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래. 막 웃고 장난치면서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런대요. 우리는 무서워요. 그런 말 한 사람이 불쌍하고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왜 그것을 여기에 지금 펼쳐놓고 많은 증인을 보게 했죠? 심판 때에 하나님은 증거주의예요. 유대인들의 50% 이상이 미국에 뭐를 하고 있어요? 법대 교수, 이거에 근무를 해요. 법대 교수라든지, 판사, 검사, 이런 사법권에. 예. 이 성경을 보면은요, 증거주의예요.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증거가 있고,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도 증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그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다 알고 계시고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니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느냐.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주먹을 믿으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나타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고 있구나. 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속하세요? 예. 우리들 자신이 사실은 9명에 속하는 수가 많아요.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헌금하고 있으니까 나는 9명에 속해. 근데 우리는 종교적 행사에 빠졌어요. 나 지금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 보이고 나 빨리 아내한테 자녀한테 일터로 돌아가야지 돼. 사실은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고 세상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분이 메시아구나. 예,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예, 부활하셨는데도 그 고집을 꺾지를 못하잖아요. 오늘날까지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곧 누구예요? 예, 유대인들에 속한 9명이에요. 우리가 내가 실체를 봤다 거기에 눈을 떠야 돼요. 내가 실체를 봤구나. 그러면 그분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었지만 살아나신 그분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예, 그거를 깨닫는 것이 그
10명 중에 한 사람, 그 사마리아인이에요. 예. 유대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형식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